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찬송가 1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실사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지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 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여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성시교독 5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자락에서 올해도 풍성하게 결실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화창한 날씨와 새날 허락하여 주신 주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참된 위로와 쉼을 얻게 하옵소서. 바쁜 삶으로 구원의 감격까지 잊고 살아가는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놓쳤던 모든 순간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저희를 영적 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의 생명줄을 붙잡고 영적 침체기를 벗어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통영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경제적,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탈북민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탈북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과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들에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제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찾게 하시고 참된 예배의 회복과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시대를 살리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혼돈과 혼란 속에서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위정자와 국민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켜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수능을 준비하는 이창대, 이지원, 진원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 마음이 불안할 수 있사오니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숙면을 통하여 최상의 컨디션으로 실수하지 않고 시험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세우신 김대영 부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새로운 사역지로 옮기고자 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동력자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과 이 가정 위에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새로운 임지에서도 잘 적응하며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좋은 목회자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한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은 주님의 손에 맡기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평안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성령께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식당과 차량으로, 교사로, 안내와 청소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손길들 위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3장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신약 성경 28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열린 마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를 주장하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느닷없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물에 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그를 물 밖으로 꺼내 주었습니다. 고마워할까요?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요. 그 사람이 물에 떠 있는 것이 허우적거려서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으면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 것을 몰랐다면, 또 그 정도는 물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놀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실제로 수영을 하며 놀고 있었다면 그 사람을 꺼내 주었다고 고마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마워하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내겠지요. 잘 놀고 있는데 왜 꺼냈느냐라고 할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매우 위험한 곳에서 수영을 하고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당사자가 전혀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음주 후 익사 사고입니다. 익사 사고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이 음주 후 익사 사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상황인데도 술에 취하여 상황 인지가 되지 않으면 물에서 꺼내 놓으려고 해도 거부하고 발버둥을 치고 화를 냅니다. 그래도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도움을 받을 때마다 고맙다고 하겠죠. 담요 가져다 주면 고마워하고 먹을 거 주면 고마워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고마움의 표시도 이 사람이 구조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가장 고마워해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물에서 꺼내준 사람입니다. 물론 다른 도움도 고마운 것이겠지만 물에서 꺼내놓지 않았다면 이후의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살려준 분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그 다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합니다.
이 감사를 잘 표현해 놓은 찬양이 있습니다. 자막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2절에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도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의 첫 번째 소절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할 때 날 구원하신 주 감사입니다. 이 말은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 아니었으면 전 이미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것 주심 감사는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감사의 조건들을 종합해 놓은 것이죠.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이후의 감사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날 구원하신 주 감사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감사의 대부분은 날 구원하신 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다음 가사에 해당되는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의 감사를 잊지 않는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매일 무게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도 살아갈 하루를 허락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매일매일을 시작하는 것은 솔직히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들에 대하여 놓치는 날이 많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날 구원하여 주신 주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함도 잘 잊어먹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주 대하면 뭔가 한마디 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하고 싶은 그때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구원받았구나라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해법을 찾는가에 몰두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로 지금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하필이면 그때 떠올려내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상황이면 그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직시하기보다는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행동하고 대처하려 합니다. 거기서부터 의인이 누릴 만한 것들을 구하고 그것이 주어지면 감사하는 것에 점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구나. 너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구나. 다 은혜롭고 감사하고 좋은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어쩌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충분히 경험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주님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그 사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이 지점이 선명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 자체를 모르는 것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뭐가 절박하고 뭐가 놀랍고 뭐가 그리 감사하겠습니까? 그냥 안정화된 삶을 낭만적이고 소소한 일상을 경험하며 살아갈 뿐인 것이죠.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다가 문제가 좀 생기면 그걸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할 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광야는 피할 수 없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모두 광야를 별탈 없이 빨리 통과할 생각만 합니다. 왜 내가 이 광야에 서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것은 광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광야를 통하여 노예 근성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존재 가치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광야를 통하여 그 존재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확실히 알아차려야 할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과 하나님의 자녀를 합치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주어졌다는 사실과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함께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구절은 표면적으로 읽으면 나는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로 읽혀집니다. 매일 죽음과도 같은 날을 경험하고 있다로 읽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태론적인 고백입니다. 이것을 존재론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나는 매일 죽는 사람인 것이죠.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이유는 혼자는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만 살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는 그냥 죽은 목숨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시면 나도 사는 것이고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시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나에게 이식된 심장 같은 존재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은 간 이식을 받은 사람은 약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술은 당연히 먹으면 안 되고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은 무리한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이 일평생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먹는 것입니다.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감염에 취약해지고 백혈구도 감소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병들고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관리가 요구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하는 이유는 면역력이 강해지면 새로 들어가는 장기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굳이 먹어서 장기가 이식되어서 정착되는 데에 거부를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평생을 먹어야 한다는 말은 내게 있는 이 장기는 이식된 장기다라는 것을 평생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일평생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지금부터는 내가 내리는 판단은 오류가 없어. 그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이미 주님을 향한 자기 방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야 완벽하게 이식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살아서 자꾸만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자기 방어를 해버리면 우리는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주님은 죽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연합이 온전하려면 죽어야 하고, 그러려면 내가 주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의지가 발동되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가 없으면 멸망입니다. 나중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이 확정된 채로 유지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뒤에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확정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확정은 믿음 안에서 유효한 것입니다.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어야 유효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 중에 인상적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만 그중 단연 두드러지는 것 두 가지가 오늘 읽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과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둘은 역설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는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나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자신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자기 안에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죄인의 괴수라는 고백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치열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확인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평소에 습관적으로 신경질을 내거나 남을 괴롭게 하는 수준의 사람은 아니게 되었지만 궁지에 몰리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스스로를 죄인이라 인정할 만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삶이고 죄인의 괴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자기 인식입니다. 나의 본래적인 정체성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주님 없으면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다른 것을 생각하고 스스로 옳은 줄 알고 교만과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묵상이 깊어지면 도덕적인 완성도가 높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묵상이 깊어질수록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도덕적인 문제는 이미 본질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은 묵상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깊은 죄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하여 주셨고 영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상태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항상 근본적인 은혜를 깨닫는 영적인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늘 깨우시고 그 자리에서부터 날마다 주님께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거부하지 않고 주인 되어 주심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주님 아니면 내가 살아있지 못함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의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주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삶을 누림을 기억하게 하셔서 늘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봉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이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결실과 감사를 모아 온가족 예배로 11시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모임 4분기 장학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3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기간 논례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안내 2025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기간입니다. 매일 저녁 8시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됩니다. 단 주일에는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한 8일 정도 다니엘 기도회에 제가 참석을 한번 해보니까 올해 강사지는 더 좋습니다. 더 좋고 찬양도 더 은혜가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보니까 너무 뜨겁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너무 뜨겁게 기도하시던데 우리 성도님들 좀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은혜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통영교회가 기도가 뜨겁게 회복되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동안 차량 운행은 북신 중림 방면은 이명열 장로님, 미수 방면은 김부종 장로님이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복한 전도대가 11월 3일부터 23일까지 휴무합니다. 입대가 있습니다. 이영실 안수집사님 장남, 이수관 청년이 내일 입대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대하는 우리 이수관 청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수학 능력 고사일이 13일, 오는 1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수험생은 이창대, 이지원, 진원우 학생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진주남로의 남성교연합회 정기총회가 이번 주 토요일 15일 10시 30분에 사천읍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협찬입니다. 이복주 집사님이 율무차와 종이컵을 장학회에 협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호익 성도가 행복한 전도대에 협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쌀 협찬자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건 은퇴장로님과 조부선 은퇴근사님 그리고 명륜 진사갈비에서 쌀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 축하 공연 준비, 성탄 축하 공연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 가정, 개인은 허수원 안수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김대현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사임을 하시게 됩니다. 이 예배를 끝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의 사역이 끝이 납니다. 3년 전에 우리 목사님 가정이 여기에 서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누가 봐도 가족인 걸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열심히 해주셨는데 또 다른 임지에 가서도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 가정이 늘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구를 마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가족 앞으로 나오시죠.
김대현 목사님 그동안 정말 귀하게 사역 잘 감당해 주시고 우리하고 함께 신앙적 동행을 잘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더 이렇게 사역하기 좋은 컨디션에 또 임지로 가시게 됐으니까요. 여러분 축복하면서 또 생각날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모님도 그동안 우리랑 열심히 같이 늘 같이 움직여 주셨지요. 전도도 열심히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고 너무 감사드리고, 태별이는 확 컸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많이 커서 좀 있으면 이제 사춘기 되겠구나 싶네요. 이제 태별이도 이제 새로운 곳에서 아이들 또 친구들 만나고 잘 적응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예, 3년간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또 놀라고요. 그리고 3년간 베풀어 주신 사랑과 또 함께 동력해 주신 그 수고와 열심들을 기억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성령교회의 부흥과 또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역자로 열심히 사역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대현 목사님, 우리와 함께 믿음 안에서 동역하고 동행하며 지난 3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모님과 함께도 믿음 안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태별이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사역지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더 귀히 쓰일 종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곳에서 잘 쓰임받게 하시며, 가정이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아까 장로님 그 다니엘 기도회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이 뭐 사정이 안 돼서 그 시간에 거기 못 오시는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다른 시간에 녹화된 영상을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가능하면 그 시간에 보실 수 있으면 더 좋고, 더 좋은 것은 여기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장로님 그 얘기 하셨지만, 우리 교회에 나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이 교회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모함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8일 동안 온 교회가 준비한 사역이지요. 오륜교회에서 하는 이 사역은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달려들어서 준비하는 사역이고,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강사를 선정하고 찬양팀을 구성하고 또 그렇게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인도하는 걸 보면서 참 은혜도 받고 깨닫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은혜를 주신다는데 그걸 왜 안 받겠습니까? 내가 조금 더 은혜 받으면 더 행복하고 강건하고 평안할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는 쓰십시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은혜도 주시겠지만 이 은혜도 가벼운 거 아닙니다. 귀히 여기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구원하여 주심을 잊지 않고 그 감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